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지성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온 하나님과의 사귐, 그 내용을 로마서 12장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가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되어야 될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착한 마음, 파란 마음, 핑크빛 마음.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처소로서, 능력으로서, 기관으로서 언급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레브라는 단어를 써서 600번 이상 써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이 본문에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 늘상 사용하는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누스라고, 이렇게 땅콩 뭐 이런 너트 그런 발음이 같죠? 근데 이제 그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마음이라고 카르디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500번 이상을 썼거든요. 그런데 누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24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사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21번을 씁니다. 대부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누스라는 말은 성경에는,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사용됐지만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누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성이라는 말로 보통 쓰입니다. 이성. 그래서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권이고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사람들은 이성, 머리, 이성에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노예에게는 이성이 없는데 이성이 있는 주인이 이성이 없는 노예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성이 있는 주인이 이성 없는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 노예에게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 문화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로 인간에 사용을 했었던 그런 단어이고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또는 신약성경이 24번 제한적으로 이 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그런 배경과 세계관을 다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히 이해하고 깨닫고 파악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인간의 어떤 기능을 표현할 때에 이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되게 놀라운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 바울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사용을 하지 않고 누스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지성이 말하자면 지성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뒤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 지성이라는 누스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용례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가 방언으로 말을 하면, 기도를 하면 너희의 영혼은 혹시 기도하는 것이 될지 몰라도 너희의 마음은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할 때 그 마음이라고 본긴 말이 누스예요. 너희의 지성은, 너희의 이성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누스라는 말이 깨닫는다, 이해한다, 파악한다, 판단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인간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신약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카르디아라는 마음을 써야 하는 그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누스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21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하여서 여기다가 그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의 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잖아요. 영적인 예배다. 근데 영적이란 예배라는 말이 밑에 3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합당한 이렇게 써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 로기켄, 로고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어 성경 전통에서는 페어눔프트라고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장 1절, 2절에서 되게 신령한 심령이 변화를 받아. 그죠? 신령한 예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여서 도대체 어떤 신령한 부분이 어떠한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다면 혹시라도 사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정서적인 영역이 아니라 판단과 관련된 이해와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깨달음과 관련된 지성적인 부분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부분에 되게 약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타오름이 있었다, 뜨거움이 있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맞부딪힌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 중요한 첫 자리는 지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성의 변화라고 하는, 깨달음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변화된다고 생각할 때 이 감정과 자꾸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시기하는 마음이든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마음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만 번번이 지죠. 힘들고 어렵죠. 반복적으로 그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꾸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져야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세상과 삶과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나의 이해, 그것이 잘못 놓여졌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늘 스스로가 괴로웠고 스스로를 괴롭혔고 그 다윗과의 비교와 열등감과 그렇죠 여러 가지 속에서 악신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마음을 몰아내고자 그죠? 그러나 정작 진정한 싸움은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미움과 그런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성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해입니다. 누가 이 이해를 가져요? 다윗은 이 이해를 가졌죠. 다윗 자신이 그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의 비교와 올라오는 감정과 싸워야 할 마음의 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인가, 나와 다윗 중에 누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누가 합당한 존재인가를 갖고 늘 싸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하지만 놓여져야 할, 본인이 마음을 놓아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죠. 나도 왕이 아니고 그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지성의 변화죠. 지성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성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 지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대 담론, 큰 이야기. 큰 이야기. 요즘에는 이제 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큰 이야기는 안 하고 작은 이야기들 하고 작은 이야기들로만 충분하다. 거대 담론은 이제는 그냥 사라졌다. 이렇게 예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작은 이야기도 큰 이야기를 터하고 있지 않고 논의되어지는 작은 이야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말하자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거대 담론들, 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들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 다른 이야기, 이 당시에 로마를 설명하고 사회를 설명하던 그 이야기에서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 그 말이 이 지성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은 이런 철학적인 명제들로 사실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지 않고 대부분 신화나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과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이야기들과 다른 것은 그 안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절망과 실존적인 갈등과 딜레마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문제들은 굉장히 잘 드러냅니다.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러나 정작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일하시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분이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받아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향해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지성이 지성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무슨 거대 담론이니 세계관이니 뭐 다 얘기를 했지만 훨씬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일까요? 이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다 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과 완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흠이 없고 완전하여라 온전하여라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하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자.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누구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요? 주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요? 그죠? 주님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데요? 생각보다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들은 있고 말들은 있는데 그 말들과 구호들을 채우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좋다, 선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한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범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나도 그것을 좋아하고 나도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구조는 내가 옳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빌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섬기고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우상에 대하여 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은 뭐냐면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바람에 날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나라고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온전함,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다 채워질 거야, 충일함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이제 다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뿌리 깊이 달려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살 수도 있고 경건함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누구의 좋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것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좋은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그냥 이렇게 쓸려갑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체계 속에서 좋은 것은 바벨탑으로 상징이 됩니다. 바벨탑. 우리가 모여서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서로 잘 살자. 근데 흩어지지 않고 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 좋은 사회입니까? 이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예요? 아니죠. 성가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회죠.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회죠.
그 구조 속에 높이 쌓고 세력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내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죠. 세상의 이야기하는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문화권에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죠. 이미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318명 종이 있고 1000명쯤 되는 족장이고 그 땅에서 본토 친척에서 뿌리 박고 잘 살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땅 있는 사람에서 땅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땅으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아 또 나오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라는 사람, 이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함, 충실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권에서 이름이 있는 높은 성과 대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좋은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되고 너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세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누구도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애굽에서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죠.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낸 그런 곳이죠. 하지만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피라미드로 상징되어지는 나라, 그 지역에 가장 하층민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는 벽돌 만들어 오라는 이런, 100원 주고는 다 사오고 1000원 남겨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그게 또 가능한 얼마나 쥐가 짰으면 하여튼 가능한 그런 속에서 가장 하층면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부유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져서 쏟아져서 아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나 소출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들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알아 자기 자신처럼 알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말 그대로 좋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로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이고, 무엇이 좋음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기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의 변화입니다.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착하다는 말이 아가토스, 좋다는 말입니다. 선하다, 좋다, 다 같은 부류예요. 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땐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서 1달란트가 한 5억쯤 되거든요. 2달란트는 한 10억쯤 되고요. 다들 2달란트씩은 갖고 계시죠? 5달란트는 한 25억 정도. 주님은 보통 주면 그 정도씩 줍니다. 근데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볼 때는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미 성공했죠.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주인이 무엇을 따라 주었습니까? 능력을 따라 주었으니까. 능력을 따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도 있고 성공의 이유도 있고 성공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이미 복을 받은 그런 인정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성경의 지성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들이 능력을 따라 받았는데 그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능력자들이잖아요.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을 다 받았다고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니까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에 감당할 만큼의 재산을, 부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착함이 아니고 충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것으로 끝이죠. 그냥 전부죠, 이것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이미 착하고 이미 충성됐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가 주인인 줄 알고서 인생을 사는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재능이든 자산이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가 나쁘고 다섯이 좋은 것이지만 성경의 시각에서는 하나나 다섯이나 그 자체로 좋고 나쁘지 않아요. 아직 하나든 다섯이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의 기쁨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든 다섯이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를 섬기고 살고 자기의 좋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그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또 못 남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의 종으로 자기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밀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 때문에 혹시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 때문에 더 오래 돌아가는 길을 갈 수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 때문에 더 밤잠을 안 자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밀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도 좋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참된 공급자임을 발견하고 붙잡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함.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고 당세의 온전한 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온전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요?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십니까? 아주 절레절레 흔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보고 온전함을 감히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이때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탐임이라는 말인데,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 단심 한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때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100% 순종해야 순종이죠. 99% 순종하고 1%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를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까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살이 됐거든요. 경수는 끊어졌거든요.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가 시작됩니다. 25년을 하나님이 작업을 해가십니다.
25년을 겪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겪어서 안다는 말입니다. 도키마조라고 씁니다. 연단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수없이 겪어서 단련되어진 인생인 겁니다. 수없는 실패와 자기를 의지하고 넘어짐과 육체를 의지하고 넘어짐과 이스마엘을 낳고 고생함과 사라의 그 눈과 스스로에 대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들과 그걸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좋다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음과 온전함에 완전하게 가닿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새겨가십니다. 써가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지금 열망이 이미 있으십니까? 스스로 볼 때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자기로서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99세쯤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지금 그 소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과 그 내용을 우리 인생 안에 새겨 넣어 가십니다. 새겨 넣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웅으로 대단한 인격 무슨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빚어 가셔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담아내신다고요. 온전함,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데 온전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목사님,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미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엔 누구를 신뢰합니까? 재물을 신뢰하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청년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로드십이 문제니까. 예수님이 주인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텅 비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나를 신뢰한다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우리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분별해 가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특히 잘나서 빨리 더 훌륭한 자리에 도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 요셉은 요셉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대로, 욥은 욥대로 다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될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름은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도 한 달란트라고 적다고 무시되어지는 이 세상과 달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달리 그 자기를 부르신,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일해오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오늘까지 빚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한 번이라도 마주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것으로 공고받아온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자리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동불구성이처럼 나와서 이 땅에서 나름 살 길을 찾아 살아왔고 소망도 꿈도 갖고 살아왔지만 좌절과 절망도 얻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살아오던 우리의 가운데 결코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빚고 조성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정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좋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고 정말로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며 만들어가시며 그리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확인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아니 나의 이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심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